이제는 소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숙하게 지내왔던 동물입니다. 소가 사람들에게 논과 밭을 갈아주고 또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또 젖을 제공해줘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소는 대단히 우직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이 잘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덩치가 아주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질은 매우 온순하고 사람들을 잘 따르고 이끄는 대로 사람들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를 예물로 드리라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를 예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짐승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짐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동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동물이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는 그 삶 속에서 소를 선행을 의미합니다. 소는 생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선행이다. 그게 소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수수 한 마리를 가져오라. 출애굽기 29장 1절의 말씀에 하신 이유도 선한 삶을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선행을 가져와라. 선을 실천하는 행동을 가져와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실천하고 네가 진리를 마음속에 믿으면 그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행을 실천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소를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실천해서 그 선행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너의 속죄, 너의 죄사함, 너의 죄값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속죄 제물로 소를 바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짐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서서히 벗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선행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수수를 죽일 것이라. 출애굽기 29장 1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돼지 우리를 치고 있고 돼지치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마저 먹을 수 없는 완전히 밑바닥의 삶, 바닥을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자식은 이렇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을 때
아버지가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리며 기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렸다. 그러니까 돼지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던 값없는 인생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 잔치를 벌립니다. 그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선행을 의미합니다.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 자신의 때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더러워진 몸이 선행으로 인해서 점점 제거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거, 겸손하게 회개한 자들이 일상 속에서 선행하는 삶을 말할 때 살찐 송아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시편 29장 6절에 보면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다. 그러니까 선행을 실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를 잡아먹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가 마르고 흉하게 생긴 다른 7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소, 이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짐승의 의미는 하나의 애착을 의미합니다. 애착. 마음속의 짐승은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열정을 가진 애착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선행의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아름답다, 살쪘다.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믿음을 의미하죠. 살쪘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마음 상태가 아름다운 거죠. 그 믿음을 뜻합니다. 살쪘다, 살찐 송아지. 우리가 이는 내 살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 아름답고 살찐 암소. 거기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습니다. 7 암소,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상태가 흉하고 마른, 그러니까 흉하고 파리한, 흉하다는 것은 아름답다의 반대니까 믿음이 없는 거짓된 거죠. 파리하다, 바짝 말랐다. 이것은 바짝 마른 상태. 이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짓과 미움이 가득한 암소를 그러니까 잡아먹었다. 이 말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거짓과 미움의 상태를 집어 삼켜 덮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변화돼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지난날에 흉하고 파리한 암소 같은 그러한 삶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겁니다. 거듭난 거지요.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운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거짓을 몰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몰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7 암소를 먹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거짓을 추방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이것은 아주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한 상태가 믿음과 사랑의 상태를 잡아먹은 거죠. 몰아낸 겁니다. 이처럼 이 소는 삶에서 나타나는 선행의 상태를 의미할 때 영적으로 소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또 우리가 소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소는 되새김질합니다. 성경에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소는 새김질을 합니다. 새김질을 합니다. 이 말은 새김질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이미 먹었던 것을 다시 반추해서 이것을 다시 갑니다. 갈아서 다시 시간 났을 때 따뜻한 햇볕에 그 작업을 함으로써 다시 위에다 지워 넣습니다. 이 되새김이라고 하는 운동은 곧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돼 가고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을 교훈을 남겨줍니다. 레위기 4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오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속적인 나라, 세상적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에집트에서 있는 소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이런 표현은 아무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자연적 상태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자연적 상태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행위, 그들이 겉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적 상태에 대한 선행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선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오는 것과 같다 그랬죠. 더럽다 이거죠. 호세아 8장 5절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인이 만들었다. 송아지를 장인이 만들었어요. 참신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송아지다. 그러나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장인이 만든 사마리아의 송아지.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선행이 아니라 자연적 인간,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상태에 있는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인이 만든 사마리아의 송아지고, 그것은 언젠가 산산이 부서진다. 인간적으로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무너진다, 부서진다, 산산조각이 난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린 양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는 어린 염소, 그 다음에는 송아지. 이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 양, 아주 순전한 선의 상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린 염소, 아주 어리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순수한 면의 염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지적이죠. 그 다음에는
가장 외적인 짐승이 송아지다. 그러니까 선행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그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아론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금을 불덩어리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털썩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그 변명이죠. 불에다가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의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를 마치 신이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장면입니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여기서 불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상징적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주 열정,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지옥을 또 불못이다. 그 지옥의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구더기가 불에 소금치듯 하리라. 그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고 사랑입니다. 사랑도 세속적인 사랑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사랑에도 그 방향이 어떤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금을 갖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럼 좋은 사랑이겠습니까? 나쁜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속적 사랑,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나왔고 금송아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으로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는 탐욕이고 탐심이고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자기 탐심에 맞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가 됐을 때는 그 선행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곧 악행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생물이 송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생물이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는 뭘 뜻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선행이라고 그랬는데 그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착, 신성한 진리, 거룩한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송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 여기서 숫송아지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선한 마음, 그렇죠? 진리를 사랑하는 선한 마음의 고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숫송아지거든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여기 원문에는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기서도 그 살찐 송아지니까 그게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가 비치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채워졌을 때 이 주님께 대한 선행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도 역시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에 성경에는 수수가 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 사람을 머리로 자꾸 받아요, 송아지가. 그런 버릇이 있는, 그런 습관이 있는 송아지가 있다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뿔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송아지가 주인에게 복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을 받아버려요. 주인을 받아버리니까 그것이 또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악에게 오염된 잘못된 습관입니다. 거짓에 따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는 죽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행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악에 물들고 거짓에 따르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없애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